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찬송가 261장을 함께 부르십시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진히 구원하셨도다.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추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고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우리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명하셔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으니 오늘도 정결케 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죄의식이 없는 것은 아니냐,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삶을 어둡게 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주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며
이제 다시 또 우리를 죄로 더럽히는 자가 아니라 이 죄로부터 해방되었으니 죄의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용기 있게 살아가는 우리 말씀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전에는 죄와 가까웠지만, 전에는 죄가 시키는 대로 했지만, 이제는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니 하나님, 이 구원의 능력이 오늘 저희들에게 충만하며 오늘도 이 죄의식 속에서 삶을 어둡고 힘들게 그렇게 그늘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들의 아픔을 두고 기도합니다. 많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우리의 성도들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찾아 늘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 주님을 소개하며 주님의 귀한 어루만지심이 있기 위하여 수고하는 저희들을 되게 해주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위해 늘 기도합니다. 복되게 하옵소서. 실로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공부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나라를 지키는 자녀들에게 건강과 안전을 주시고 직장에서 애쓰며 수고하는 자녀들이 날마다 번창하며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시며 오늘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해외와 객지에 있을지라도 헤매거나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굳건히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겸손한 마음, 듣고자 하는 마음, 열린 마음,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귀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하옵소서. 믿음을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따라 오늘도 작은 역사지만 큰 능력의 역사가 되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 박스에 하트가 딱 달려있는, 일전에 이 박스를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이 박스 안에 무엇인가를 넣어서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뭔가 했더니 여기 마누카 꿀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온 건데 마누카 꿀, 이 좋은 건데요. 여러분들하고 가까이 있으면 한 숟가락씩 나눠 먹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한 숟가락씩 열심히 먹어보겠습니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달달한 사랑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마태복음 4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준 사건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지붕을 뜯고 내리는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데 이것을 고쳐주는 것을 보고 한 서기관이 마음속으로 중얼거린 것을 예수님이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의 생각을 읽고 예수님께서 악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서기관이 생각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인데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중풍병자에게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서기관이 누군데 네가 함부로 죄사함을 얘기해? 네가 하나님이냐? 이건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네 생각이 너무 악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자, 내가 너에게 묻는다. 자, 네 병이 나았다는 것과 그리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쉽겠냐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 그리고 내가 일어나서 걸어가라라고 하는 말, 어느 것이 쉽겠는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를 치료하시고 네 병상, 네가 누워왔던 침상을 들고 가라 하니까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나 벌어졌고요. 여기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종종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먼저는 병드신 분들에게 진짜 이 말씀은 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내 병상을 털털 털고 내가 누웠던 병상의 침대에 이불을 접어놓고, 그리고 의사나 간호사에게 감사했습니다, 다 나았습니다, 그리고 씩씩하게 걸어나가는 거 얼마나 간절히 바라는 일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큰 기적이 있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이 친구 원래 이제 중풍병자니까요. 본인이 나올 수 없는 자리를 보존할 정도로 중증이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길도 없고, 또 예수님에 대한 소개도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을 것이고 직접 본 적이 없으니 그의 믿음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전 사건에 대해서 기록은 되어 있지 않으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주변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또 그 친구들이 또 그분들이 야, 예수님이 병을 고친단다, 우리 한번 가보자 라고 끌고 왔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야기를 듣고 나도 그분에게 좀 가보고 싶다, 나를 예수님께로 좀 데려다 주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오늘 성경에는 친구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그 친구들이 여기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든 친구들이든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려고 했던 믿음, 혹은 또는 그가 예수님께로 오고 싶었던 믿음, 그게 소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칠 때 네 믿음이 네가 낫게 되었다라기보다 그 사람들을 보시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누굽니까? 예수님께로 이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이게 가능할까? 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 서기관이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이 그냥 그릇되기만 할까, 상식적으로 생각한 거라고 저는 봐요.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이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보고 죄사함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이게 우리는 가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에게 설교 들을 때, 또 성경에도 자기 죄로 인하여 자기가 당하는 것이니까 그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이 사람을 고쳐줄 수 있나라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시고 이렇다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래놓고 이렇게 하시나, 저래놓고 이렇게 하시나? 아닙니다. 오직 그분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쨌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중보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도 우리 주변에 이런 중풍병자와 같이 참 움직일 수 없고 나약한, 무기력하게 그렇게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 그들을 위하여 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봐서라도 좀 그리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염치 없는 기도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잘 들어주신다라고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제 서기관의 생각에 대한 말씀입니다. 누군데 네가 죄사함을 이야기하냐? 누굽니까? 누구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주님으로 보지 못하면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가 누군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제한하면 안 되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행하시는 능력, 예수님이 행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의문점과 더불어서 제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뜻과 사역은 어떤 이념이나 또는 민족이나 인간들의 권세나 그런 거에 갇히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공산주의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인간의 이념과 그런 사변에 의해서 갖춰지지 않습니다. 문화, 관습 아닙니다. 전통 더더욱 아니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떤 국가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잘 되고 북한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겁니까? 하나님의 뜻은 막히는 곳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고 또 여기에는 인간의 어떤 모진 방해와 사악한 생각 때문에 그들이 복을 못 받을 뿐이지, 이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죠. 자, 네가 지금 죄사함을 두고 나를 질문하는데 물어보자.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하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하고 어느 말이 쉽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논쟁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지금 중풍병자가 앞에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여러분이 어떤 말이 쉽겠습니까? 둘 다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에게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더 쉽지 않겠습니까? 죄사함을 받은지 안 받은지 모르지만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일단 쉽습니다. 왜냐하면 증명할 길이 없기도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이 병자에게 신방 갔을 때 그분을 위로하고 나오지 그분에게 일어나 걸으십시오 하고 손을 잡아 이끌어주고 그렇게는 못하지 않습니까? 아유, 빨리 나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또는 힘내십시오. 용기를 가집시오. 마음을 편하게 하십시오. 이게 예수님만큼은 아니어도 한번 요걸 조금 약화시켜서 선생님, 집사님, 권사님 일어나십시오. 걸어가십시오. 그분을 일으키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집사님, 마음을 편하게 하십시오. 어떤 것이 쉽습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쉬운 말조차 왜 하지 못하냐라고 꾸짖는, 우회적으로 서기관을 꾸짖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 서기관을 사악하게 보시는 이유가 오늘 이 아픔을 당한 환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예요. 이 환자가 어떻게 하면 낫기를 바라고 이 고통받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이 고통으로부터 해방될까라고 하는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 사람이 왜 병에 걸렸을까? 거기에만 집중하는 것이죠. 원인을 파악해내면 쉽게 그 사람이 낫겠습니까? 물론 의사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고통받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의 고통을 함께 나누지를 못할 망정 고통에 대해서 후벼 파는 일들은 바람직하지 않는 거죠. 사악한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두고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죄사함의 권세를 가졌다는 걸 보여줄게. 그때 당시는 지금도 그렇지만 병에 걸리면, 큰 중병에 걸리면 죄의식에 사로잡힙니다. 죄와 병이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제가 연세가 많은 노 권사님을 신방을 했는데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이 요양원에 계신데, 목사님, 내가 죄가 많아서 이렇습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 아유, 권사님,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 생각에서 쉽게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아픔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고통이 심하면 내가 죄가 있어서 그렇겠거니.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 죄사함과 아픔을 동시에 싹 날려버리는 권세가 있다는 걸 보여주시죠.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 믿어야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사했으니 내 오늘 질병이 죄로 인하여 왔을지라도 죄는 먼저 날아갔고 죄의 흔적만 남았구나. 그 속에서 치유의 더 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끝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능력, 이런 권세, 이것을 사람에게도 주시는구나 라고 말이죠. 자, 예수님이니까 특별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오늘날에 우리는 곳곳에 사람을 고치는 능력을 가지신 분들을 봅니다. 누굽니까? 의사죠. 의사 선생님. 요즘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부족해서 어저께 뉴스 보니까 마취사가 없어서 큰 병에 수술이 안 되는 병원도 있다 하니, 자,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의사를 많이 배출해야 되겠습니다. 돈 밝히는 의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 의사들의 문제가 돈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지배적인데요. 정말 사람을 고치기 위한 이러한 사람들을 교회가 많이 배출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권세를 사람에게도 주신다니, 저와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는 이 권능, 여러분, 이 권능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그들로 하여금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도록 하는 해방의 전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쉬운 위로, 쉬운 참 하나님 앞에서의 용서의 말조차, 쉬운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조차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너무 많이 부족한 건 아닌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내버리고 우리 주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시는 분이요 우리의 모든 아픔과 질고를 담당하시고 고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중풍병과 같이 무기력함과 움직일 수 없는 지독하고 고독한 상황에 있는 귀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 주의 큰 기적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